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이제 우리가 잃었습니다. 사실은 또 멈추었던 게 많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2년 동안에. 교회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상당한, 그걸 몇 번씩 그랬거든요. 제가 혼자 여기서 설교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교인들은 없고,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설교하는데, 교회가 절간이 되어버렸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일상을 우리 맞게 된다. 그래서 뉴노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것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죠. 한국 교회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히든 피플, 숨어버렸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이제 성도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한국 교회 전체로 합하면 엄청난 인원이에요. 이게 과제입니다, 과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2년여 동안에 우리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일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침체들, 보이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본당이 그때 문을 꽤 오래 닫아 나왔을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구석구석에 곰팡이 약간 피더라고요, 곰팡이가. 그래서 그 청소를 다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왕래를 안 하니까 문을 좀 열어놓고 해도 사람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집도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큰 차이가 나.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계속 철야하고, 계속 새벽기도 드리고, 이 소위 말하면 영적 기름칠을 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목회자도 힘든데요, 목회자도. 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 이제 이런 전망들을 다양하게 내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잡하고 해법도 많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지만, 결국 우리는, 교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은 교회의 출발인 사도행전으로 가봐야 돼요. 그게 답이 있어요, 답이.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를 보면 제자들의 모습은 참 신통찮아요. 요즘 여러분 이 부활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면서 우리가 계속 제자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그들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고, 제자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음서 안에 멈춰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은 한심해요. 갈팡질팡하고 비실비실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걸로 끝난다면 복음서는 사실은 굉장히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인도의 선교사님입니다.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현대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러 있다. 그 십자가 부활 사이에 머물고 있는 너무도 슬프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면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터닝 포인트가 뭐가 있나, 오늘 사도행전의 2장에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나. 그래서 예수의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이 제자와 사도는 좀 구분이 되는 단어예요. 이 제자는
훈련받는, 예수님께 대해서 훈련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도는 이제 파송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파송되는, 전혀 다른 것이죠.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 이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 제자와 사도의 차이. 지식적으로 습득한 것이 자신의 삶의 체화가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단계가 복음서예요. 이게 그것은 그냥 이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체화되고 육화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한.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이 이제 어마어마한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고 교회의 출발을 가져오게, 원형,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여기서 봐요. 자, 오순절 사건 이전에는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사건이 분명하지 않으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오순절 사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오늘 1장 4절을 보면 보십시오. 1장 4절 그러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모이다는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모이다는 거죠.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1장 15절에도 1장 15절 넘어가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모였더니 2장 6절에도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이 핵심이 모였다는 겁니다. 모였다. 자,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먼저 모여야 된다. 모이게 하셨어요.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모였습니다. 무엇을 할 단계가 아니라 일단은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 신약의 교회 탄생부터 모였다는 게 강조돼요. 모였을 때. 여러분 이게 교회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특성,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특성은 모이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모인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안 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얼마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 만큼 굉장히 스슬퍼른 이 로마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과 위협이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고, 잘못 행동만 하면, 오버하면 체포하고 죽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협적인 환경이에요. 그때 이제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모인 겁니다. 웬만하면 위험을 모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모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였느냐?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1장 4절의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셔 그들에게 분부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꽂힌 겁니다. 꽂힌 거죠. 보통 때는 이게 안 들어왔을 텐데 지금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도 절박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꽂힌 거예요.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 있으라. 기다리라. 이런 성도는, 이 교회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돼. 예. 기독교는 홀로 산 위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단 모여야 돼요. 잘 모이는 거죠. 요즘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얘기하는데 흩어지는 교회라는 얘기. 그러나 여러분 먼저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흩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흩어지면 그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분립이 있고 분리가 있습니다. 분립은 재생산이고 분리는 해체입니다. 선교사도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는 게 있고 혼자 가면 그건 파송이 아니죠. 파손이.
여러분, 신자도 오늘날 마찬가지 모일 때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독불장군은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독불장군은 마귀의 밥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이 모이는 걸 싫어합니다. 사탄이 싫어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눈치가 빠릅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사탄이 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큼 잘 모이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코로나19가 이 교회의 이 모임에 심각한 타격을 준 건 사실이에요. 이 모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근데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죠.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자, 오늘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핵심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예요. 여러분, 여기 오로지가 중요해요. 오로지. 여러분, 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지금 절박한 겁니다. 절박해요. 이들은 더 이상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물러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를 제대로 하는가 하면 벼랑 끝에 섰을 때예요. 오늘 밤에도 벼랑 끝에 서서 있는 분이 오신 분은 오늘 기도 잘 됩니다. 저절로 잘 됩니다. 반주 안 해줘도 되고 그냥 막 주변에서 막 찬물 끼웠어도 나는 지금 살아야 돼. 내가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나의 기대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120명의 문도들이 다 있어요. 다 기대가 사라지고 믿을 구석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여러분, 인간은요, 조금이라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기도가 옆으로 셉니다. 자꾸 세요.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이 오로지는 달라요. 전심으로. 기도는 하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약점이 뭔가 하면 기도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산만해.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도의 약점입니다. 산만하다는 거예요. 산만하다.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고도의 집중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오늘날 이 문화적으로 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핸드폰, 그것도 뭐 요즘 휴대해야 되는 거예요. 늘 문자가 오고 가고, 늘 그거를 들여다보고, 요즘은 넷플릭스까지 있고. 그래서 이게 산만한 거예요. 집중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지금 이 정황으로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걸 아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만 한 거예요. 회의한 게 아니에요. 전략 세운 게 아닙니다. 무슨 기획, 대책 회의 이런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의를 잘해요. 회의 하면 자꾸 회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회의하면 나누어져요. 사실은 여러분, 회의 많이 하는 교회는 교회가 나누어져요. 회의해가지고 부흥했다는 교회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회의 오래 하면 그건 혼란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도 회의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직 이런 거 했을 겁니다. 근데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말고 다른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 자체예요. 기도가 메인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자체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첫 번째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뭐하죠? 모이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세 번째, 기도하더라도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산만하게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별일이 아닌 것에 쫓겨다니도록 만들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빼앗기도록 만들어.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맛보려고 하면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로지 거기 하나에만 꽂혀서,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은 아침 먹고 기도, 점심 먹고 기도, 저녁 먹고 기도, 계속 그들은 기도밖에 하지 않았던 거죠. 왜 제자들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요, 절망을 맛본 이후에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실패를 통하여 낮아진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겸손해져 있잖아요. 저도 이런 그냥 기도한 겁니다. 다른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초집중하여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오로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집중해야 합니다. 삶을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꺼놓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까똑하면 또 이게 또 한 번 보았다가 또 기도하고 1분 단위로 까똑이야. 계속 어떤 데는 까똑 하니까 그러면 계속 봐야 되는 거잖아요. 스케줄을 과감하게 조절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오로지 기도하려고 하면. 오로지라는 말은 기도에 완전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거기 완전 몰입한다는 거예요. 초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가지를 다 쳐버렸다는 거예요. 기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맛보려고 하면 기도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를 다 쳐버리고 심플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고,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에 one option, one card, 다른 길이 없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산만해. 요즘은 너무 산만해. 뭐 기도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또 좀 하다 보니까 목말라가지고 또 한 마씩 마시고, 또 조금 하려니까 또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또 화장실 가니까 또 친구 만나가지고 또 한참 얘기해야 돼요. 그 또 시간 되니까 집에 가야 되고,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특별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는 뭘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들은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습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말은 뭘까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그 약속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지속성, consistency, 지속성. 여러분, 기도한다고 당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요. 그 열흘 동안에라는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전심을 다해 이틀을 기도했습니다. 3일 기도했습니다. 4일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기도에 매달렸는데 일주일이 넘어가고 8일이 넘어가고 9일이 넘어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마치 여리고를 돌 때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두 바퀴 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시험의 자리입니다. 시험의 자리.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계속 드리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잘못하는 거 아닌가? 뭐가 문제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야, 이 시간 낭비 아닌가? nothing happen.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나 지금 이 시간만에 이렇게 힘만 빠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인내를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지속해라.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에 첫 번째 모였습니다. 그대로 오로지 집중하여 전심으로 다른 것을 다 가지를 치고,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전심을 향하여 초집중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모든 걸 제거하고 완전히 기도에만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그 결과가 오늘 2장 2절로 3절에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2장 2절 보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호련히라는 단어예요. 호련히, suddenly.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언제요? 한순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기도했죠.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난 어느 한순간에 카이로스가 오는데, 그때는 아주 호련히, 갑작스럽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뭐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도 호련히 오실 거예요. 2000년의 역사에 아무 기적도 없고 안 오실 것 같은데 어느 날 호련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호련히. 응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될 것 같지 않고 너무 지루하고 미칠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그런데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련히 응답하시는 역사예요. 그때는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을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마 이 안에 있었던 120명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20명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일 때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모여있는 사람들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공동체적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셨다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가 되고 집중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무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오로지 그 능력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절박하게 전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여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그것만. 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것만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막 신경을 써서 주실 게, 그 우리가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죠. 불과 바람은 자연적 현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 이 통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경험, 이 분명한 것은 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거대한 전환점이라는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다. 불은 여러분, 불의 특성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 더러운 것을 태우는. 성령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온 죄를 다 불태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들이 드러나게 하고 그 죄를 다 태우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또 회개한 자들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일평생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겨줘요. 이런 죄를 얘기하면 좀 모호한데, 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영어도 SING이듯이 그 I가 문제예요. I. 중간에 있는 I. 에고, 자아중심, 다르게 표현하면 이기심대로 살아가지고 하는 거. 그 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자기 중심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욕심이나 이런 게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평생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못 벗어나. 그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모든 좋은 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이거. 그래서 일평생 나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버리는 거잖아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죄의 속성이에요, 이기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엉뚱한 곳에 다 쏟아부는 거죠. 여러분, 죄는 인생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목적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죄의 힘은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실패의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죄입니다. 끌려다니는 거죠. 늘 바닥을 긁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이죠. 앞으로 나갈수록 이런 죄를 지으면 인생이 앞으로 못 나간 겁니다. 일평생 반복입니다. 쳇바퀴 돌듯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죄가 힘을 잃어버려. 자아가 힘을 못 써. 죄의 힘도 약화돼.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기심이 죽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가장 뚜렷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기심이 해체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관계가 왜 힘든 겁니까? 이기심이 다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야. 해석을 해도 다 자기 중심이야. 상처받는, 왜 상처를 받아요? 다 이기심이에요. 희한하게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은 있고 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혈과 육이 죽어야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죄의 힘이 죽고 혈과 육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는 에너지가 일어나면서 인생이 뒤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small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커져가는 역사예요. 내 소욕이 자꾸 죽어지니까, 내 주장이 자꾸 작아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죄는 힘을 잃어버려요. 죄가 전에는 내가 게임이 안 돼서 백전백패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죄가 우리 앞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능히 이기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뭐예요? 번져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강력한 거예요. 불의 속성, 옮겨 붙는 겁니다. 산불을 연상해요. 요즘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산불이 많이 났는데 소방서가 아무리 물을 끼얹어도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 불과 바람이 만나니까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불이 타면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불이 붙으면 이게 아무도 못 말려요. 확실하게 포가 나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 확실하게 표가 나는 겁니다. 그 열기가 주변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옆에 사람이요 영향을 받아요. 내가 성령이 임하셔서 찬양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들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 특성입니다. 옮기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임팩트를 주는 겁니다. 인플루언스, 전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미크론보다 더 전염력이 강합니다. 막 옆으로 막 번져버립니다. 이게 불입니다. 불. 여러분, 이게 나만 가지고 비밀스럽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 터져버리니까 말이 나오고 뭐 표정이 나오고 내 행동에서 다 표현되고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지역적으로 확산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번져나가는 거잖아요. 가로막고 있는 사마리아도 넘어버리는 거잖아요. 국경도 넘어버리잖아요. 그게 불이에요, 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룹이 하나 있는데, 사랑방이 있는데, 이 사랑방에 불이 붙으면 그 사랑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분들이 또 어디로 가가지고 막 불 붙이는 거예요. 뭐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게 막 더 커지면 사회 구조를 바꿔놓고 시스템을 바꿔놓고 막 그냥 이 법제화하는 것까지도 막 영향을 주고 나라에 영향을 주고 뭐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 들어가면 그 직장의 문화를 바꿔놓고 온갖 잡담과 음란 패스를 하던 그런 문화가 완전 내가 들어감으로 그 그룹이 들어감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서 막 그냥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파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장. 파문이 막 일어나는 거. 그 어떤 한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면 그 공동체가 그 주변에 파장을 일으키는 역사. 이게 불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룹 안에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되고 있잖아요. 바람은 숨, 호흡, 생기로도 비유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면 생명이 되었다. 바람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해골 때에 일어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바람이 불 때 생명의 역사, 무기력한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일으키고 봄바람이 불면 여러분 얼어붙은 땅을 다 녹여버리고 온 땅에 풀이 막 돋아나고 들꽃이 만발하는 역사예요. 예.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바람이 불었는데, 봄바람이 불었는데 땅을 다 다 녹여버리고 그 속에서 그냥 있던 씨앗들이 다 살아나서 그냥 꽃들이 피어나고 풀들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누가 심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은 죽은 영이 가득하지만 성령의 바람을 불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들이 막 퍼져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어. 내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빤한 인생이 아니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데리고 가시고 다르게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 앞에 흥분하고 가슴이 벙벙 뛸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새롭게 여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일으키시고 경계선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바람이 불어와 어디론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당신의 뜻을, 목적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밋밋하고 변화없는 그저 그런 빤한 계산에 가득한 그 울타리에 갇혀있는 일상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어떤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험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를 인도한다면 거기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가장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실 때 또 하나의 역사에 모여서 여러분 12절 13절에 보면 또 다 놀라며 당황해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도들의 모습이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술 취한 거예요. 저 무슨 술이냐 그래요. 진로냐 뭐냐. 갑자기 왜 진로가 나왔지? 광고해 준 것 같은데 비정상적으로 보인 거죠. 저들이.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에 사람들보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에 보면 120명 안에 누가 들어? 예수의 아우들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120명 안에 예수님 미쳤다고 하던 친구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은혜를 세게 받으면요 표가 나요. 표가 나. 근데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게 아브노말이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얘기를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거죠. 성령에 취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새로운 맛이 거예요. 옛날에 좋아했던 게 싫어지고 옛날에 싫어했는데 내가 좋아지고 좋아했던 취미도 시큰둥해져요. 여러분, 진짜 은혜 확 임하면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고 돈을 막 시간, 돈 막 다 쏟아 넣었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막 취미생활도 막 돈이 많이 드는 취미생활 한 분들 계세요. 막 근데 다 재미가 없어져요. 빛을 잃어버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슈가 안 돼. 이슈가 안 돼. 못 내는 것도 이슈가 안 돼. 그 거룩한 그 거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대충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술 내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못 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내가 발견하니까. 쓸데없는 일에 돈 안 써요.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안 쏟는다. 힘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아.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주겠다 하면 다 주면 되는 거고 싸울 일이 없어요. 법정 다툼 할 것도 없어요. 누가 막 우기면 주면 돼요. 제대로 미치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미쳐야 되죠. 여러분, 미쳐야 되죠. 요즘 세상이 다 미쳤잖아요. 너무 미쳤어. 그게 보험도 많이 들면 안 되겠더라고. 남편을 죽여. 보험 계획 드신 가정 하여튼 주무실 때도 조심하시고 밥 먹을 때도 조심하시고 국 먹을 때도 조심하시고 너 먹어봐라 그러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 계획 드신 분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 그 뉴스 보니까. 돈이 미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거잖아요.
미친 거죠, 여러분. 미친 거죠, 그게.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돈 하니까 돈다, 그거 말이 맞아요. 그 돈이 또 돼지 돈자이기도 해요.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늘 성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권력, 섹스 세 가지잖아요.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게.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별짓 다 해요, 바깥에서. 뭐 새벽기도도 나와. 새벽기도 나와도 다 못 믿어요, 여러분. 지금 철야 나온 사람도 다 못 믿어요. 여러분, 요즘 중독도 심각하잖아요. 다 미친 거잖아요. 잘못 미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예수 중독. 성령에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새술에 취했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새술이에요. 성령의 술에 취한 거예요. 그게 취하면 우리의 지력과 감정과 의지력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조절되는 거예요. 고도의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고도의 컨트롤이 돼요. 셀프 컨트롤이 돼요. 스탑하면 딱 스탑하는 거예요. 그만하면 그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이 완전히 압도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하시도록.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도 내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면요, 덜덜덜덜 떨어요. 내 돈, 뭐 자기 돈이에요. 성령은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해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위험한 길로도 데려가지만 그것이 위험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그냥 강요하시지 않고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미친 겁니다. 미친 거. 여러분, 적당히 믿어라,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 2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빼뜨리지 말아야 될 게 2장 1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말하시 내가 내 영을 모든 역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꿈을 가지자, 뭐 환상을 가지자, 비전을 품자, 그런 말은 할 필요 없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뭐가 주어져요? 이 꿈, 비전,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이 저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떤 확신을 주시고,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특징이 뭐냐? 미래적이에요. 미래적. 이 꿈, 환상, 예언이 다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특징이 미래예요. 왕년 아니에요. 과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옛날 얘기 안 해요. 과거 뭐 왕년에 그거 다 소용없어요. 미래를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된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 떠나는데 이 베드로가 미래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왜?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 때문에 절망감, 스스로에 대한 그런 분노, 그죠? 자신에 대한 실망, 자학, 원망, 막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달라졌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했다는 말, 늙은이가 꿈을 꿨다는 게 엄청난 얘기죠. 미래에 관한 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내 형편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계층, 모든 남녀 여종, 모든 계층,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모든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 모든 육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미래로 데리고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고 높고
확장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폭이 넓어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폐쇄적인 삶을 살지 않고 와이드해지고 이웃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열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활짝 열리고 생각이 넓어지고 무엇인가 시원시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꿈을 주십니다. 거룩한 상상을 하게 하십니다. 무언가 새로운 생각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는데 그게 비전이란 말이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계속 자라게 되고 생각이 확장되고 선명해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게 하고 흥분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지혜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인사이트가 생기고.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 성령으로 인하여 온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신이 나요. 신이 나.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밝고 희망적이고 늘 새롭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친구지간에도 만나면요, 친구인데도 대화하는데 적고 싶은 게 많아. 야, 친구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더 적어야 되겠다. 너 요즘 성령이 충만하네. 이 보통 얘기가 아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변화가 눈에 확연하게 띄고요. 꿈은 가만히 있지 않게 해요. 파도를 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움직이는 책이잖아요. 역동적이고 동사적이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집중하여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의 사업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사업을 통하여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집중하면 내 영이 맑아져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현실의 만족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별일이 없는 인생으로 살 것인가. 어제 뭐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뭐 그냥 20년 동안 잘 버티고 살았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버텨요, 버티기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살면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터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감을 빨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 차이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비전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먼저 붙잡고 설정하고 직장을 찾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비전과 꿈과 환상이 없는 사람들은 연봉 많이 주는 곳, 수입이 많은 곳을 따라갑니다. 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걸려서 넘어지고 깨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하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연봉 많다고 직장 옮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비전이 아니면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줘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마치 집중 포화를 맞은 것처럼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요셉 안에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계속 그를 일으키는 거죠.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위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왜? 꿈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불과 바람이에요. 불과 바람.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불길이 타올라요. 불이 타올라요. 교회도 불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필요해요. 바람이 필요해요. 꽁냥꽁냥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 돼. 파도가 쳐야 돼요. 파도가 쳐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무엇이 더 주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것 같습니까?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의 1순위가 뭡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건강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 다 가졌는데 이 불과 바람이 없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불과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오로지 간절하게 매달리라. 여러분, 이것은 누구예요?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뭇거리는 신약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불처럼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지루한 종교 생활을 청산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산만한 이 시대의 영적 집중력을 기르는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요. 오직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 한국교회가 이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전력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 120문도가 가졌던 그런 영적 태도를 우리도 회복한다면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영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여야 한다. 그리고 간절히 위로부터 능력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임하면 다시 흩어져야 된다.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히 거침없이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거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